4월 28일 마지막 주일은 텍사스 킬린에 본부를 두고 있는 아름 찬양 선교단, 요번에 한 8명인가가 오시게 되는데, 이분들은 자비량으로 찬양하면서 미주에 있는 작은 교회들, 어려운 교회들을 이렇게 격려하는 찬양단인데, 참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는 큰일 났죠. 이거 소개시켜준 분도 지금 마음이 불편함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고, 아무튼 이날을 기점으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아니 남들은 비행기까지 자기 돈 내고 비행기까지 타고 여기까지 오는데 이 동네에 있는 우리들이 안 모이면 참 그 매너 아니잖아요. 함께 모이기를 힘써 주시기를, 또 주변 분들에게 꼭 이날만큼은 양덕아, 정이야, 또 누구 있어, 순덕아, 명자야, 또 누구 있어, 꼭 이날만큼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날 안 나오는 분들은 내가 미워할 거야. 이건 정말 매너가 아니거든. 매너가. 꼭 함께 하시기를. 4월 28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 업그레이드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분들이 이거 기증해갖고, 기증한다는데 아유 싫어요 됐어요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 그래갖고 그냥 부랴부랴 우리 반석이랑 저랑 잘해놨죠. 그래도 이거 좋죠. 그러니까 엔지니어 하나도 모르는데도 그냥 앞에 이거 보세요. 나중에 이따가 예배 끝나고. 야, 어떻게 이렇게 손을 이렇게 묶어 놓을 수가 있을까? 이건 진짜 서목사만 할 수 있는 거. 아이고 우리 안 목사님 전기하신다 그랬구나. 나 욕 먹겠다 나중에. 근데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아무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다시 한번 한국에서 온 우리 귀여운 정말 어린 딸의 가는 걸음걸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준비하신 헌금은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이 감사와 소망으로 직접 하나님께 봉헌하시고, 자,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오늘 아마 1절부터 7절까지는 오늘 이제 끝내고 다음 단계로 다음 주부터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로마서 1장, 아빠 아이패드 줘야 되는데,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 자, 여러분이 한번 앞에 스크린도 있으니까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부터 7절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혼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진리의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들 모두 가운데 들려지고 그 말씀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땅에서의 삶을 인도해가는 능력과 권세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로마서가 얼마나 가치 있는 정말 귀중한 보배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지는 지나간 시간들을 통해서 이미 몇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성도의 이 부르심,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관찰력 있는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이 짧은 1절에서 7절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부르심이라고 불려지는, 영어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콜링이라고 쓰고 있는 이 부르심이라는 표현이 벌써 3번이 나오고 있어. 많은 주석 같은 걸 보면 여기에 주목하는 주석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아무튼 제 마음은
계속해서 이 부르심이란 거에 꽂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드디어 이 부르심에 대한 부분을 잠깐 점검하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해요. 먼저 우리가 1절부터 다시 한번 차근차근 그러나 좀 빨리 정리하고 그 부르심의 포인트로 옮겨가기를 원해요. 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참 이 단어 하나, 문맥 하나가 오늘 이 시대,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부분이 있다고 그랬어요. 특별히 이렇게 앞에 서 있는 저와 같은 목사, 목회자들을 우리가 주의 종, 그리스도의 종 이런 말 하잖아요.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가 한 번도 스스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 주의 종 될 사람들도 있지만은 여러분 일반적인 진리로 말하면 목사님들만이 주의 종이 아닌 거야. 뒷부분에 나오지만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종, 주님의 종인 거예요. 아멘. 우리의 직분, 우리의 역할이 다른 거야. 그런데 중요한 부분, 한 번쯤은 점검해야 될 부분은 뭐라고 그랬어요? 과연 갈라디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동일한 이런 비슷한 표현 속에서 도전했지만은 내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의 종인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사람들이 모이는 어떠한 집단이다 보니까 사람들의 종로를 타고 있는지를 잘 분별해야 돼. 그런데 또 이것이 정말 종이 한 장 같은 차이인 거야. 내가 주의 종이다라고 해서 옆 사람들을 무시한다? 이것도 주의 종의 태도가 아닌 거야. 그러나 또 반대로, 특별히 우리 이민교회 같은 데서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나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하나님, 그분은 안 보여 눈에. 그런데 내 옆에 헌금 많이 하는 장로님은 눈에 보여. 우리 교회에서 목소리 큰 권사님은 눈에 보여. 그러니까 사람인지라 자꾸 이분들 눈치를 보게 돼. 이것도 아닌 거야. 그러니까 정말로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특별히 어떤 이렇게 목회로서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인도하는 인도자들,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의 종의 그 위치 속에서 그 역할을 바르게 하고 있는지 정말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표현이 그렇지만 줄타기 해야 되는 거예요. 잘 줄타기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면서 그 하나님의 종됨으로써 사람을 섬겨주는 그 역할, 사람의 종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특별히 이민교회에서 앞에 있는 목사님들을 종부리듯이 하잖아. 우리 동네 그래요, 안 그래요? 뭐 우리 동네 4년밖에 안 사람이 대답을 해. 오래 사신 분이 대답을 해야지. 우리 동네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을 못 하잖아. 진짜 현실이야 이게. 우리가 버려야 될 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종노릇 하기를 기대해서도 안 될 것이고, 사람의 종노릇 해서도 안 될 것이고, 그렇다고 사람 위에 군림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나의 주인 되신 그분은 나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런 마음으로 저도 이 땅에 우리 바스토의 성도들, 우리 이웃분들을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나는 섬긴다는 표현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그분들을 내가 섬기는 거예요. 내가 섬길 수 있는 모양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런데 어제는 내가 너무나 감사하게 섬김을 받았어. 요즘 제가 기도가 잘 나올까 안 나올까? 대답들을 안 해. 잘 나와? 얘는 아빠는 무조건 좋게 보기 때문에 그래. 기도가 안 나오죠. 왜? 나도 사람인지라 마음이 생숭하니까 예배 준비도 잘 안 되고 기도도 잘 안 나오고, 그래갖고 2시쯤에 그냥 기도도 잘 안 되고 예배 준비도 안 되는데, 제가 아산 최은 목사님한테 배운 게 하나 있거든. 야, 어떻게 주일날 예배 11시 예배를 앞두고 10시 59분까지 그분은 밖에 있는 잡초를 뽑아요. 아산 소망교회 나중에 한국 가시면 한번 가보신데, 우리 목사님 네 분도 그게 참 전원교회 같아요. 분위기가 이렇게 앞에 나무도 있고 참 좋은데, 아무튼 우리 아산 최 목사님은 얼마나 영빨이 훌륭하신 분이냐면, 예배 1분 앞두고도 기도하는 게 아니라 풀을 뽑아 화장실 청소를 해. 그리고 예배 딱, 저는 옛날에는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예배 1시간 2시간 전에 기도하고 있어야지. 근데 제가 요즘은 그 경지에 이르르고 있어. 어제도 예배 준비하는데 예배 준비가 안 돼. 기도도 안 나와. 에이, 될 대로 되라. 이 될 대로 되라가 뭐예요? 이걸 뭐라 그러는 거야, 여은아? 이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야. 될 대로 되라 하고 그냥 딱
예배당 문 닫고 나가려고 했더니만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 마침 딱 그때. 목사님 지금 혹시 잠깐 저희 집에 들려주실 수 있나요? 들렸어. 뭘 주셨는지 알아요? 꼬리곰탕을 줬어. 그냥 꼬리곰탕을 한 솥단지를 삶아갖고 그러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힘내시라고. 하나님이 하시고 up to him,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분은 예배도 못 나오는 분이야. 그런 분들도 있어요. 참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지. 그게 그리스도의 종들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돌보고, 그 모양, 직분들은 여러 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사도,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자기를 표현했고, 에베소서 4장 같은 데 보면은 이것을 소위 말하는 오중직임, 사도와 복음 전하는 자와 또 누구예요? 목사와 교사와 선지자로, 이렇게 오중 5가지 모양으로, 이것도 로마서나 고린도전서 12장 같은 데서는 더 많은 여러 가지 직분으로, 모양으로 부르신 거야. 중요한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종으로 불렀다라는 거예요. 소목사의 종도 아니고 파스토 교회의 종도 아닌 거예요. 이걸 착각하시면 안 돼. 오늘날 많은 교회 성도님들이 이 부분을 착각하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을,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창세전부터 택정, 선택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선 그냥 택정함을 입었으니라고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을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우리 기원이가 엄마 아빠 뱃속에 있기도 전,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기원이란 그 인생을 설계를 쫙 다 해놓으신 다음에 이때 이 순간에 대한민국 가운데 괴산 땅에 엄마 아빠를 통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의 종의 모습으로 22년, 3년을 지금 살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거 하나만 깨달아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세가, 삶의 모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복된 소식. 누굴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오심과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과 그의 다시 오심과 그가 영원한 왕국을 우리 안에 일으키실, 이 모든 것들이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사도가 로마서의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의 성경은 하나님의 구약의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모든 말씀이 다 누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예요. 그분은 누구예요? 3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 예수님에 관해서 말하자면 그는 육신으로는 누구의 후손으로? 다윗의 씨앗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는 거예요. 왜? 이분은 영원한 왕 중의 왕의 통치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실 분이기 때문에 이 땅 위에서 왕의 표상이 되고 있는 다윗의 후손으로 그분은 나셨던 거예요. 그리고 4절에 이어지는 부분에 보니까 성결의 영, 이거는 하나님의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는 거야. 그의 신성, 신의 성품으로는 그분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부활은 누구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일으키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언급하는 거예요. 그 부활을 통해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졌고 지금도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엊그저께 부활절을 지냈지만은, 그래서 모든 목사님들마다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들마다 말하는 핵심이 뭐예요? 부활 사건은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 부활의 사건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만이 하나 없었더라면, 만이 하나 거짓말이었다면, 만이 하나 정말 지어낸 얘기였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부활 사건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땅 가운데, 시간 가운데, 상황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피곤케 하고 절망시키는 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과 그 은혜를 믿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성도의 부르심, 신자의 부르심, 믿는 자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왜? 최선을 다하다, 충성을 다하다, 지금 죽는다 해도 우리에겐 어떤 약속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약속이요. 부활을 넘어서서 무슨 약속이 있는 거예요? 영생으로 들어가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이 부활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을 주도해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왜 직분을 받았는가? 왜 부르심을 받았는가?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주인 되신 주님을 위해서, 그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모든 이방인 중에서, 여기서는 지금 바울의 로마서를 받는 로마의 이방인 성도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 드온이나 드온이가 아니지 여은이나 반서희 같이 여러분 젊은 친구들 캠퍼스 같은 데 가서 복음 전할 때 어떨 때는 사람의 지식이나 아니야. 복음은 그렇게 전하는 게 아니야. 복음은 단순 무식 심플하게 전해버리는 거야. 어떻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런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목사님은 그렇게 전한단 말이에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지만 80억 가까운 사람들이 있지만 딱 두 종류의 사람만 있는 거야. 이 땅 위에는. 뭐 남자 여자가 있고 부자 가난한 사람 백인 흑인 황인 여러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관점과 기준으로인 거야. 이 땅의 모든 인류는 딱 두 가지야. 뭘까? 그렇지. 딱 두 가지인 거야.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인 거야. 근데 이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세 가지로 얘기할 수도 있어. 그게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그리스도인, 오늘 저와 여러분 조금 이따 다시 나누겠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성도, 그리스도인, 믿는 자, 그리고 믿지 않는, 구원받지 못한 자는 두 가지로 거기서 나눠지는 거야. 누구와 누구로 나눠질까? 응? 이스라엘 위해서 공부하고 기도하는 너희들은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야.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크게 두 가지로, 이스라엘과 이방인으로 나눠. 믿지 않는 분은, 믿는 자가는 한 세상으로 이스라엘과 우리 이방인들이 한 몸, 교회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크게 두 종류, 이스라엘과 말 그대로 이방인이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가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단 말이야.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였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이방 멸망당할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렐루야인 거예요.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뭘 해서도 아닌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멘. 특별히 바다 건너 이역만리까지 와서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기적 중에 기적의 주인공이야. 제가 볼 땐 여기 놀 게 얼마나 많아요. 먹을 게 얼마나 먹고. 그랜드 캐년을, 그 넓은 데를 저희가 시간이 없어 1시간 반만 보고, 달려가는 건 8시간을 달려갔는데 기껏 본 거는 1시간 반. 잠깐 딱 본 다음에 여은아 이게 그랜드 캐년이야, 빨리 가자. 나 미안해 죽겠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그 잠깐이지만 그 속에서, 저도 지금 손님들 모시고 한번 3번, 4번, 5번 갔나? 이번에 처음으로, 너희들은 몰랐겠지만은 정말 찬송이 나오더라고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 하나님 지으신 그게, 나는 어디 가서 이렇게 멀리 구경하는데 취미가 없으니까 별로 안 보거든. 근데 내 요즘 마음이 이래서 그런지 몰라도 딱 보는 순간에, 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저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저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도 그 은혜를 베풀고 계신데, 그 은혜가 나를 지금 붙들고 계신데, 불러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와 사망 가운데 멸망으로 빠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저의 여러분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정말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복음의 은혜를 얘기하고 있지만 실상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가 to do, 뭐를 해야 되는 것을 가르치고 있단 말이야. 아니에요. 복음은 to do가 아니야. 복음은 따라해 보세요. done. 제 영어 발음이 나쁘지만 D-O-N-E. 복음은 이미 완성된 거야. 복음은 이미 끝난 거야. 누가?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끝낸 일이 복음인 거야. 그걸 은혜로 받은 거야,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는 거예요? 찬송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정말 그나마 우리 부족한 만물의 찌꺼기 같은 우리들이지만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입을 열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그거밖에 없는 거야. 지금 우리가 너무 죄송한 말이지만 사람인지라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가 자로도 우르도 치우치지만 정말 한 번만 더 정말 정직하게 내가 복음 안에 있는가 이 부분만 점검한다면 오늘 시험 중에 있다? 나 시험에 빠졌어? 여러분 시험에 빠진 게 훈장이에요? 이런 말 하면 안 돼. 나 누구누구 때문에 교회 두 달 전까지는 우리 동네에서 목사님 때문에 교회 안 가라는 말은 없었어. 나 누구 때문에 있었어도 근데 두 달 전부터 이제 나도 들어갔어 거기에. 정말 복음 안에 있으면 그런 말 못해요. 왜? 그 은혜, 복음이란 건 뭐냐? 결국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거거든.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고 그 은혜로 지금 내가 거동하고 있고 그 은혜로 내가 지금 사람의 모습으로 꼴값하고 있고 꼴값이 나쁜 말이 아니에요. 모양값 한다는 뜻이거든. 그 은혜를 안다면 지금 우리 주변의 이웃분들 이렇게 안 살아요.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특별히 우리 여은이나 기쁨이 탐이자매 같이 우리도 다 마찬가지지만 제가 아직 인생을 저보다 더 오래 사신 분들도 여기 계시지만 인생을 살면 살수록 느끼는 거야. Power of grace. 은혜의 힘. 다른 무엇이 아닌 거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 있다. 이거 하나만 깨달아도 정말 힘이 나는 거예요. 정말 힘이 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은 주무신이라고 몰랐지만은 마음이 얼마나 심란했겠어요. 요즘 제가 심란하지. 그런데 베가스에서 여기 들어오는 그 차 운전하면서 한 2시간 가량을 찬송이 끊임없이 내 입에서 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데 정말 확신이 오는 거예요. 이 상황을 보면 물론 저보다 더 험난한 고난의 길을 겪고 있는 다른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에 비해서 저는 말할 건덕지도 없는 정도겠지만은 그나마 어떻게 보면 처음이거든. 지금 4년 여기 와서 이게 뭐야? 이렇게 내가 생각해 본 건 아무튼 처음인데 그 상황만 본다면 감사할 것도 찬송할 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도 별로 그러고 싶은 마음은 없어. 그런데 이 모든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이것이 아닌 그 바닥, 이 영혼의 바닥에 하나님의 은혜, 내가 지금 나로 살고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한 남편으로 애들의 아빠로 교회의 목사님으로 다른 걸 다 떠나서 내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고 있는 이 은혜가 종의 바닥에 내 마음의 심령의 바닥에 있기 때문에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분을 향한 찬송과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젊은 친구들 이제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훨씬 더 터프한 일들이 기다릴 거거든. 그때 여러분 무엇으로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의 지식? 인간의 의지력? 경험? 돈?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잡고 있다는 아멘. 그 은혜의 체험이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멸망으로 죽임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방인. 이 성경에서 이방인이라는 건 어떤 개념이에요? 사람이 아니라니까 저주받은 존재인 거야. 그런데 그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6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누구의 것으로? 예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야. 왜 자꾸 여러분들이 서목사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착각을 하고 살아요? 왜 여러분들이 바시토 교회의 것으로? 여러분 이런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야.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 목사님들이 자기 소개할 때 나는 어디 교회 섬기는 누구누구 목사입니다.
표현할 게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말하지만 잘못된 거라니까요. 우리는 교회를 섬기는 존재가 아니야. 교회의 것으로 부르심 받은 게 아니야. 우리는 누구누구의 것으로 부르심 받은 게 아니야. 누구의 것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의 소유권을 분명히 해야지 여러분의 부르심의 데스티네이션도 분명해지는 거야. 기여원 알겠어? 떨지 마. 쫄지 마, 여은아. 너는 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봤지만 너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아이인 거야. 니네 엄마 아빠가 잘나서도 아니야. 앞에 있는 큰아빠가 잘나서도 아닌 거야. 너를 부르신 네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넌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인 거야. 그 정도의 정체성과 그 정도의 자기 확증은 갖고 사셔야 되는 거야. 너희도 그들 중에서 이 수많은 이방인, 멸망당할 이방인을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야. 얼마나 놀라운, 얼마나 복음 중에 복음의 소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진짜 나누려고 했던 부분이 7절이야. 7절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참,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이 오늘날의 교회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언제부턴가 우리가 말로는 머리로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지만 실제의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 생활의 모습을 보면 교회도 언제부턴가 계급이 돼버렸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집사님, 일반, 그러니까 이런 직분을 못 받은 사람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도로만 알고 있어. 이게 벌써 꽝인 거예요. 아니야. 교회는 군대 같은 계급 구조가 아니야. 아까 이건 다 뭐라 그랬어요? 이건 역할이야. 직분인 거야. 포지션인 거야. 포지션. 우리 모두는 다 여기 앞에 있는 목사부터 시작해서 여기 어린 우리 반석이까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로 부름을 받았다고? 무엇으로? 성도로 부름을 받은 거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거야. 그러면 여기 앞에 서 있는 성도, 거룩할 성자 한자를 쓴 거예요. 그러면 그 거룩함이란 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앞에 권사님 앞에 있는 서목사가 거룩해 보여? 빨리 대답을 해봐. 거룩해 보여? 아니 나랑 같이 살을 맞대고 사는 김미경이한테 한번 물어보자. 여보 남편 거룩해 보여? 아무튼 대답도 잘해. 우리 아들한테 물어보자. 아들아, 아빠 거룩해 보여? 응? 교회에 있을 땐 거룩해 보이고 집에 있을 땐 별로래.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런 말은 처음 드리는 것 같아요. 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이 허락되어진 하루 1시간의 삶을 더 살면서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나는 제 스스로에게 그렇게 평가가 되고 판단이 돼요. 내가 허락되어진 이 1시간, 하루, 1년을 더 살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더 많을까? 사도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에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이 만물의 찌꺼기 같은 나라고 고백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정말 똥 묻은 인생의 모습이 더 많이 나올까? 나는 나를 볼 때 살면 살수록 허락되어진 시간을 살면 살수록 더 이 죄악의 모습, 더 더러운 모습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나를 포함한 제가 보는 관점 속에서는 우리 인생들의 이 땅에서의 모습인 것 같아요. 저는 예수님을 믿은 지 벌써 40년이에요. 40년 정도 믿었다면 이제는 나에게 정말 거룩에 정말로 그런 어떤 좀 폼이라도 좀 나든지 그런 좀 쪼각이라도 좀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나를 보면 볼수록 그거랑은 거리가 먼 것 같아. 자, 그런데 그러면 그렇다고 잘 들으세요. 자, 내가 나를 자책해. 나는 목사인데 왜 이럴까? 나는 예수님 믿은 지 40년이 됐는데 이 모양밖에 안 될까? 나는 맨날 그래도 목사라고 또 내가 하나님 말씀 읽는 걸 좋아하니까 맨날 말씀도 읽고 찬양도 듣고
남들보다 예배도 많이 드리는 사람인데 왜 이럴까? 여기서 그치면 하나님의 복음이 안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이제 좀 이따 다음부터 나오게 되지만 하나님의 의가 되지가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육체를 입고 있는 이 동안은 어쩔 수가 없어. 아직도 여전히 죄의 모습이 나오고 허물의 모습이 나오고 인생의 연약한 모습들이, 거룩하지 못한 모습이 나와. 잘 들으세요. 우리를 성도로 불렀다라는 것,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렀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으로 부른 게 아니야.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돼.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뭐 된 거예요? 거룩해진 거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하나님의 기준의 거룩에 0.0001%도 자격이 안 돼. 그런데 아까 우리가 앞에서 나눴던 것처럼 그 은혜라는, 우리가 다 체험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은혜의 틀 안에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정면을 딱 불러버린 거야.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야 라고 구별 지워버린 거야.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예를 들 사람이 없네. 누구 예를 들까? 예를 들 사람이 없어. 다 거룩한 분들만 있어갖고 이 동네는. 저 거룩하지 못해요. 나는 지금 다 알고 계시니까. 아무튼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나는 시간이 가면 좀 정리가 돼도 제 마음도 정리가 될 줄 알았어. 안 그래. 시간이 가면 가니까 내 안에서 이제 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화가, 분노가 올라오는 거야. 이런 사람인 거야.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실체인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신 거예요? 너는 내가 택한, 내가 구별한 나의 백성, 나의 자녀. 그것을 다른 말로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성도로 표현한 거야. 집사님 아닌 사람이, 권사님 아닌 사람이, 장로님 아닌 사람이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사람이 성도인 거야. 아멘. 그 은혜의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그 성도의 삶, 그 성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그것이 은혜와 평강인 거야. 은혜. 사람이 어떤 것을 할 수 없는,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은혜, 평강.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삶의 상황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 평안해. 이게 평안인 거예요. 모르겠어. 동네에서 어떤 얘기들이 지금 도는지. 솔직히 나는 괜찮아. 솔직히. 다만 그분들의 영혼을 생각할 때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누가 불렀다고요? 주 대신 주님이 불렀어요. 하나님의 구별된 것으로. 이민교회 성도님들 특징이 있잖아. 특기 하나 있잖아. 잘하는 거 하나 있잖아. 뭐 있어요, 권사님? 마음에 안 들면 특허, 전매청 특허 하나 낸 거 하나 있잖아. 나 교회 안 나가요. 난 정말, 그러니까 기본도 안 되는 거야. 죄송한 말이지만 기본도 안 되는 거야. 누가 누구의,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거야.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로부터 분별된, 그리스도가 구별시킨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성도인 거예요. 어떻게 내 마음대로 교회를 나가고 안 나가를 하고, 어떻게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안 하고를 하고, 이건 아닌 거예요. 이 동네에서 그 저주의 악신하니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이건 원수의 장난백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그 기도가 나왔지만은 정말 성령께서, 성령의 정말 불과 같은 바람을 우리 이 동네 가운데, 우리 커뮤니티 가운데 보내주셔서
이참에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우리 부르심의 자리, 나의 부르심의 자리, 내가 내 것이 아니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성도로 구별된 존재구나, 내 부르심의 자리가 있구나, 내 기도해야 될 자리가 있고, 내가 충성해야 될 자리가 있고, 내가 헌신해야 될 자리가 있고, 내가 섬겨야 될 자리, 누구로 말미암아? 주 되시고 왕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부르신 그 모양이 있구나. 이것이 발견되어지기를 축복해요. 그러면 동네 달라지는 거야. 그러면 이곳 가운데 주님의 나라 천국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꼬리곰탕 해오는 것처럼. 꼬리곰탕 해오라는 말이 아니잖아.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요즘은 이런 말 해도 되나는 모르겠다. 교회 밖에 계신 분들이 헌금을 더해. 뭐 원래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계신 분들 중에 교회 못 나오시는 분들이 찾아가 신방 가서 이렇게 하면 참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런 것도 그나마 이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심이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고 그 부르심 가운데서 저도 여러분들도 오늘 나눌 다른 말씀들이 많았는데 거기까지 못 나가는 것 같아요. 한 구절만 먼저 읽어보고 빌립보서 4장 12절 부분을 보세요. 좀 시간은 지났지만은 이 부르심의 자리를 지켜낸다라는 것, 성도의 부르심의 자리를 우리가 살아낸다라는 것이 은혜 밖으로 떨어져 나가면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자꾸 우리 본성상 이 은혜 밖으로 떨어져 나가는 경향들이 있거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느냐? 자, 빌립보서 3장이구나. 반서가 잘못 쓴 것 같다. 3장 있니? 12절부터 14절. 4장이 아니라 3장. 빌립보서 3장. 없으면 자 우리 성경 보고 합니다. 여기 있네요. 자, 빌립보서 3장 잘 아는 구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불은 우리들에게 상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코 쉽지는 않다라는 거야. 이 경주가 정말 앞만 보고 상 주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되는 것이 성도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이 부르심의 마음이 자세가 이곳 가운데 새롭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은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이 아침의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잠깐 기도할게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곳에 모여있는 저희들을 우리 구주 예수님 안에서 정말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성도로 불러주셨는데 우리 육체의 본성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자주 우리가 좌로 우로 치우치고 우리의 이 부르심의 그 모양, 이 부르심의 사명을 망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아침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새 영, 새 마음으로 축복하셔서 우리의 눈과 길을 밝혀주시고 그래야 정말 위에서부터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 부르심의 표대가 보여지며 이를 향해서 앞만 보고 주 되시고 왕 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거룩한 바스토의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 은혜 가운데 저희를 붙잡아 주셔서 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얻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